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확신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확신합시다. 부활신앙을 확신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은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귀한 명절의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귀한 날들을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탄도 무의미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도 무의미해집니다. 부활주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점검하고 되새기라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되새기는 것도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묵상을 하는데 그것도 무의미해져요. 뭐가 없으면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으뜸은 부활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인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부활이 되셨다는 분명한 확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재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인생을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건 전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그것이 확신이 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신앙의 내용은 그럼 뭐냐 하는 거죠.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 임재를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장차 믿음에 승리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나중에 저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활 사건들을 우리가 보기만 하고 그건 그런 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보아야 아마 옳겠죠. 제사장이 무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자들은 다 이제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둘씩 없어지더니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단 한 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만. 그리고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골고다 언덕 현장까지만 이제 사도 요한만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조차 누가 치르게 되었냐면은 뜻밖의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르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날을 통해서 미리미리 걸쳐서 내가 부활할 거야. 그렇게 미리 예언하고 미리 언지를 주었건만 그 예언에 대해서 믿은 사람은 제자 중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이 되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40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자신이 내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다 이제 보여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유령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부활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누가 부활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다 의심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로마 병정들이 올까봐 다 걸어 잠그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 이 유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셨으니 이게 의심이 될 밖에 없는 거죠. 이쯤 되니까 그들 모두는 이게 나타나셔도 이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후 제자들은 다시 모였고 성령 강림 이후에 더욱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원하고 확신하고 난 다음에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확신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디 가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확신 있게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도 순교만 안 했다 뿐이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나중에 기름가마에 던져졌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모 섬의 귀양도 갔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아니면은 나중에 이 제자들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부활신앙에 대한 모습으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회가 지금 2000여 년이 흐르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2000여 년이 흘러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다 확신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가운데 별의별 사실들이 많았죠. 이게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되고 난 다음에 부활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된 것을 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은 신화다 그리고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이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만약에 환상이고 신화고 시체가 도난되고 이러면은 기독교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부활이 되었던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에 아주 훌륭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임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40일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지금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그럼 지금 계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셨는데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단 말인가? 여러분 함께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우리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신 바가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셔도 우리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가신대요. 여러분 보혜사가 영어로 another counselor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을 남겨주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셨듯이 예수님은 가셔도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남기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 이후에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영적으로 함께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나요? 사실 예수님이 떠나면 슬퍼해야죠. 예수님이 떠나면 괴로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했는데도, 육체적으로 헤어졌는데도 전혀 슬퍼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뒤편 5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속 성전에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슬퍼하지 않고 그래도 기뻐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라도 헤어지면 슬퍼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인지상정이 뭐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요 감정인데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정말 경배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여기 남겨주셔서 그래요. 성령님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아주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여기에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가버리셔도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카운셀러 돌봐주실 성령님을 여기 이 세상 이 자리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럼 내주라 그래요.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날 도와주세요. 그 성령의 임재를 확신할 때 내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승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부활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황선엽 사관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매사에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역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던 중에 연세가 좀 드셔서 구세군의 총장님이 됐어요, 학교에.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주 힘든 거예요. 맨날 우리로 말하면 가라앉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감기 증상인 줄 알고 있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살 것 같다, 시한도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내가 다 정말 해보겠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그래도 총장님이니까 이제 모든 많은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구세군 통신망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마지막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더 볼 것 같고,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면서 투병을 이어가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예수님 정말 나를 좀 더 정말 써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의 예수님을, 정말 걸어가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봤대요. 근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워서 십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뭔가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얼핏 봤대요. 너무 지쳐서 내가 헛것을 봤나. 근데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었던 이제 물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 잠시 후에 보니까는 이게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가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자신은 늘 십자가만 생각한 거예요. 늘 나와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와 늘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좀 느끼질 못했네. 그런 마음이 너무 이 마음속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느냐. 근데 기도가 달라지더래요. 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달라지더래요. 이 총장님이시던 이분이 이 기도의 능력과 매달림이 아예 달라져서 이 아픈데 기쁘더래요. 아픈데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골수이식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수이식이 되더래요. 그래서 거의 5년 정도 이런 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골수이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 되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그 나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내가 정말 확신하느냐,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확신하느냐, 이게 부활신앙의 또 한 가지 여러분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의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중에 신비로운 부활체로 내가 변화되어서 첫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중에 장차 성도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부활체 같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 이게 예수님이요, 이 제일 먼저 샘플이 되셔서 여러분 부활체로 변화되셨잖아요. 이게 샘플이에요. 이게 견본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이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나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 부활체는 여러분 정말 신비하고 신기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뼈와 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달라고까지 하니까 또 먹기까지 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거기 보면은요, 그 생명수도 먹고 생명과일도 먹고, 그러니까 부활체는 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부활체는요. 여러분 제가 꾸며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체는요, 그거를 이렇게 또 뚫고 들어와요. 뭐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의 특징을 좀 더 몇 가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변화되지만 스스로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변화되셨네요. 우리 청년들 오늘 정말 예쁘게 찬양을 했는데, 그날 찬양을 했는데 천국가 이렇게 또 변화되었네.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왜냐면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곧 얼마 안 있어서 눈이 열렸어요. 이걸 뭐라고,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나중에 정말 찬란한 그런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서로 변화되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인격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가면은 서로는 알아보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며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셨어요? 남편 보고. 이렇게 변화해서 오셨어요? 아내, 자식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활체는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 영원히 살죠. 우리의 몸은 아름답고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병들고 썩어요. 하지만 부활체는요, 영원히 빛나고 썩지 않아요.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부활은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여러분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세요 하고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 마라. 세상 것으로 만지면 이게 다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걸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올라가서 천국에는 만져도 돼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체는 또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는 육체는 병들고 상처 입고 장애가 생기면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요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등등등 하지만은요 장차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가 되면은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표현하냐면 우리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영광스러워 이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데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부활체가 받고 누리는 영광은 다 또 다르대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체 사이에 받을 영광이 이분과 저분이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대요. 똑같이 빛나는 것 같아도 똑같이 부활체 같아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다 정말 부활체로 가지만 이 부활체의 그런 영광을 가진 영광이 다른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난히 빛나는 영광은 특히 누구에게로 그 영광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냐면 많은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더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을 한 사람을 정말로 더 많이 빛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성도의 부활, 나는 이렇게 부활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지금 계신가요? 오늘 사도신경을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암기하셨죠? 거기 보면은 몇 군데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내가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아무쪼록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금 보내고 계신데 매년마다 행사를 보내시듯이 매년마다 이 행사를 치르듯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 마음속에 계셔. 임마누엘로 계셔. 여러분 여기까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장차 내가 저 천국의 부활체로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변화체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부활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묵상하여서 남은 인생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